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종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고개 숙여서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나옴을 용납하심을 감사합니다. 약한 자를 불러주시고 이미 죄로 더러워진 자도 불러주시고 주의 뜻을 떠나 멀리 방황하는 저희들을 불러 주의 전에 모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 계속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배반한 자에게까지 오늘도 큰 은혜로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모여 겸손히 자복하오니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의 죄악 이 깊은 수렁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가 죄인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때로는 헤어나는 것을 원치 않고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죄를 사랑하며 죄의 노예가 된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의 안에서 행복을 찾으려 했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안정을 얻으려 했고 죄악 가운데에서 잘 살기만을 바랬던 저희들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근심에 매여 있으며 주의 능력을 믿고 살면서도 항상 근심과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 불신앙적인 소행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룬다고 하나 나 자신을 위하는 것이요 주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서 어느새 나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었던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 자복하오니 용서하시고 이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비판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할 일은 하지 않고 남이 못하는 일만 생각하며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웃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사회에 대한 책임도 다하지 못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게으르고 나태한 가운데 살았고 배고픈 자를 먹이지 못했고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지 못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여 용서하시고 이 모든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구약 창세기 9장 18절로 27절 말씀 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로 29절입니다. 구약 성경 11면이 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 쫓아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아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켜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지내었고 향년에 950세에 죽었더라. 아멘.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때 그 당시에 고관들과 귀족들이 학벌이 전혀 없는 아브라함 링컨 밑에서 일하게 된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더라 합니다. 아주 불쾌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사실 학교 공부라는 것은 한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제 대통령은 됐지만은 그 밑에 있는 소위 학벌 좋고 문벌 좋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링컨을 섬기는 것을 못마땅해 여긴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상원에서 대통령 취임 연설을 하게 될 때 결국은 상원 의원 한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에게 야유를 보냈고 비방하는 말을 하게 됐습니다. 당신이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아버지가 구두직공이었다는 사실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가 신고 있는 이 구두도 당신 아버지가 만든 겁니다. 구두를 벗어서 들고 이렇게 얘기했더라 합니다. 이 야유를 듣고 아브라함 링컨은 조용히 서서 눈물을 흘렸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일정 때문에 그동안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잠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아버지에 대해서 기억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참으로 훌륭한 분이고 솜씨가 좋은 분이었습니다. 진실하고 정직한 분이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어깨너머로 구두 깁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당신의 구두가 헤어지거든 가져오시오. 내가 수리해드리겠습니다. 아버지만은 못해도 정성을 다해 수리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시 말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참으로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효도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는 약속이 있는 계명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10계명 전부가 우리가 복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입니다만 특별히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은 심각한 의미를 가집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계명이 계속 이어집니다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게 되겠지만 이보다도 더 우선적인 것,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약속 있는 모든 계명 중에 첫째란 말이에요. 구원 얻는 것은 예수를 믿어 구원 얻겠지만 복 받는 것은 계명을 지켜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 중에도 첫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뚜렷한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말년에 노아가 그 세 아들을 위해서 복을 빕니다. 어떤 아들에게는 복을, 어떤 아들에게는 저주를 빌었습니다. 이 복과 저주, 바로 그 효행에 기준해서 나누어졌습니다. 노아의 아들들이라는 것 때문에 자동적으로 복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같은 아들 셋인데 누구에게는 큰 복을, 누구에게는 저주로 이렇게
나누어졌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전통적으로 해석하는 낡은 해석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 좋은 해석은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함이라는 것은 흑인의 조상이다. 셈은 황인종의 조상이다. 야벳은 백인들의 조상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내리고 이것을 교리화하면서 특별히 백인들이 흑인을 노예로 팔고 사고 노예를 학대하면서 그것을 정당화하는 성경으로 오늘 본문을 그들은 이용하게 된 겁니다. 이 성경에 분명히 함, 가나안은 야벳의 종이요 셈의 종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런 거로 흑인은 백인의 노예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 뭐 그런 이야기로 이것을 교리화하고 신학화하고 저들의 그 노예를 학대하는 행위를 정당화하는 철학을 삼았던 거예요. 저는 책에서는 그런 걸 읽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옛날 얘기지 어떻게 그럴 수 있겠나 했는데 제가 60년대 초에 미국 유학 가서 공부하는 동안에 주일날에 조그마한 라디오를 구해가지고 주일날 하루 종일 나오는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방송되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걸 이대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흑인은 마땅히 백인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흑인은 노예여야 한다고 큰 소리 꽝꽝 치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이 노예 해방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이 양반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나. 그것이 바로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는 데서부터 오는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의 깊은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이 주제는 행위, 즉 부모에게 대한 효행에 따라서 그 효심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따로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그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살길 바라고 몸부림을 쳐도 효가 떠나면 복받지 못해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효도가 복의 뿌리요 불효가 저주의 근거가 되고 적어도 복과 행복, 가문의 축복은 효도에 근거합니다. 아무리 위생을 지켜도 불효자는 건강하지 못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불효자는 행복할 수가 없고 복될 수가 없습니다. 부모를 학대하면서 나와 내 자식만 잘 되겠다는 망상은 성경 진리를 거역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효가 복의 근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을 한번 주위에서 살펴보세요. 역사적인 인물이든 주변에 있는 분들. 그런 대로 남달리 저만하면 성공했다. 여러 분야에서 성공했다 싶은 분들을 보세요. 전부 효자예요. 숨은 효가 그 속에 있어요. 뭐 끝없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이 이야기에서 제일 크게 생각하는 분이 바로 김구 선생님입니다. 아주 역사적인 효자입니다. 그가 상해의 임시정부의 수석으로 있을 때 그 임시정부가 가난해서 아마 생활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며칠씩 굶기도 하고 아주 고생스러웠는데 어느 날 집에 들어가 보니까 노모께서 어머니가 시래기국을 잘 끓여놨어요. 이걸 잡수시면서 어머니 내가 돈을 못 드렸는데 어디서 이 배추 시래기가 생겨서 이 국을 끓인 겁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 노모는 대답하기를 내 시장에 가서 배추 장사하는 분들이 이렇게 그저 걷어버리는 거, 쓰레기로 버리는 걸 내가 주워다가 씻어서 끓였노라. 김구 선생님이 너무나도 민망하고 괴로워서 어머니 그래도 내가 일국의 임시정부지만 정부의 수석인데 그 어머니가 시장에 가서 그 버린 배추를
그 시래기를 주워다가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까?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께서 일어나! 아들 보고 일어나라고 그러고 종아리를 걷어! 그리고 회차리로다가 김구주석의 다리를 때리는 거예요. 종아리를 칠 때 김구 선생님이 서서 울었습니다. 이놈아 왜 울어? 하고 묻는 겁니다. 김구 선생 대답하기를 아니요. 아파서 우는 것도 아니고 부끄러워서 우는 것도 아닙니다. 작년에 때릴 때보다 어머니의 팔에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새 이런 일이 있다면 노망했다고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이것이 김구 선생님이에요. 그런가 하면 오늘도 우리 주위에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서도 보면 참 아주 6.25 때부터 어렵게만 살았어요. 그러다가 재벌이 됐어요. 재벌이 된 오늘에도 그 장로님은요, 돈을 벌어서 그걸 가방을 무거운 걸 들고 가서 어머니에게 드려요. 어머니 돈 좀 만져보세요. 내가 이거 본 겁니다. 어머니가 그걸 안방에 마주놓고 밤에 쓰다듬고 만져봐요. 그리고 아침에 돈을 가지고 나가요. 매일같이 돈보따리를 집에 가지고 가서 어머니 그 너무 어렵고 가난할 때에 돈 한 푼 벌어다가 어머니께 드리던 그때 그것을 그냥 이래 지금도 하고 있나. 재벌이 돼가지고도 어머니가 그걸 기뻐하니까. 어머니가 너무 가난 때문에 시달린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기쁘게 해드린다 그래요. 그죠? 자, 100세가 넘은 저 어머니를 보고도요. 아침 저녁으로 꼭 문 안 들이는 그 아들. 그런가 하면 6.25 때 그 어머니가 이 강을 건너야 하는데 한강을 건널 그 아들이 어머니를 모실 수가 없는 불가피한 형편이었어요. 그 누구에게 부탁을 해서 제 어머니를 좀 돌봐달라고. 그 어머니를 업고 대신 한강을 건넜답니다. 그 후에 한평생 그 어머니를 업었던 그분을 모십니다. 가족처럼, 가정의 어른처럼. 왜요? 너무 고마우니까. 여러분, 반드시 훌륭한 분 뒤에는 효도가 있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불효하면서 복받기를 바라지 마세요. 내가 불효하면서 내 자식이 효자가 되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효자가 효자를 낳는 기요. 이것이 복의 근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그 귀중한 효도, 그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귀한 진리를 말씀합니다. 그 효도가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효를 하는 겁니까? 요새는 그저 그걸 물리적으로 생각하고 물질적으로 생각하고 돈 들이면 되는 줄 알고 뭐 효도 관광이나 모시고 어디 골방에 처박아 놓고 그죠? 하루에 3끼 음식 대접하면은 효도가 되는 줄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특별히 요새 와서는 살아생전에는 구박하다가 돌아가신 다음에 뭐 또 이렇게 모신다고 야단, 뭐 제사한다고 야단이.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제가 왜 살아생전에는 이렇게 안 모시다가 돌아가신 다음에 야단인가 그 연구해 봤습니다. 했더니요, 늙은 노인 아무 소용없거든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 귀신이 되면은 내게 복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사하고 야단이라는 게요. 이게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생전도 필요 없어요. 죽은 다음에가 중요한 거예요. 귀신 돼서 우리에게 복 달라고 생각해보면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어쨌든 효도가 무엇입니까? 그래, 민족 대이동을 하면서 묘를 소를 방문하는 것이 효도입니까? 효의 정신을 똑바로 찾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주제가 뭐냐면 효는 명예와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란다.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제가 시무하는 교회 장로님은 아닌데 저를 알아서 제가 30대 초반에
길을 지나가다가 딱 만나면은요, 그래서 붙들고 장로님 제게 말씀하기를 차 한잔 합시다. 때가 되면 점심 하십시다. 냉면 하십시다. 그래서 제가 참 자주 얻어먹었어요. 그 노인이 말씀하니 거절할 수도 없고, 그래서 늘 얻어먹으면서도 너무 그렇게 돈을 잘 쓰고 다니고 또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수입도 없을 텐데 왜 돈이 흔합니까? 했더니 저요? 돈 많지요. 제가 아들 셋이 있는데요. 그들 보고 돈 달라고 그러죠. 어떻게 해요? 하는 얘기 좀 들어보세요. 야, 너희들이 돈을 넉넉히 줘야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좋게 돈을 쓰고 다녀야, 그래야 너희들이 효자가 되지 않니? 너희들이 효자가 돼야 복받지 않을 거냐? 그러니까 돈 내라. 나도 너희들 효자 만들으라고 내가 이런다. 네, 이놈아. 그래가지고 받아가지고 돌아가면서 좋은 일하고 쓰는 거야. 너무너무 명랑하고 좋은 분이요. 그래서 사실 그렇긴 해요. 부모가 자식을 효자 만들 수도 있고 나쁜 자식 만들 수도 있죠. 그리고는 또 돌아가면서 아들 칭찬을 해. 그러니까 또 친구들이 또 그 아들에게 참 당신들은 그 효자라고 그러니까 자녀들도 기분이 좋고. 여러분, 부모님으로 하여금 좋은 일 하도록 해드리고 그 명예를 높여드려야 그게 효도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가 지금 나이 많았습니다. 아주 나이 많은 분으로. 근데 나이 많아지면 치매도 오고 좀 그런 현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과식하고 과음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드러납니다. 노인들은 탐식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말하면요, 사람은 어렸을 때 어머니 품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나 친구가 중요하고 이성이 중요하고 한 20대에는 교제가 중요하고 30대에 가서는 성취감과 탐구가 중요하고요. 40대는 사업욕이 지배하게 되고 50대가 되면 명예를 좋아해요. 명예욕에 빠집니다. 60대가 넘으면 먹기를 좋아합니다. 먹는 재미밖에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생각하면 뭘 먹을까?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새끼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의학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나이 많으면요, 이 혀에 대한 감각이 둔해져서 입맛을 몰라요. 그래서 할머니가 만든 음식은 짜요. 생각 없이 자꾸 퍼보니까 그렇게 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혀가 둔해져서 맛을 잘 가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위장도 감각이 둔해져요. 그래서 식사를 할 때 내가 얼마를 먹었는지 몰라요. 자꾸만 집어넣으니까 풍만해지는 거죠. 여러분, 저도 그걸 경험하는데요. 옛날과 다른 게 뭐냐면요, 음식 먹을 때 배가 안 불러요.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불러. 이상하다. 잔뜩 먹고 나서 일어서면 그때 배가 안 불러요. 그러니까 앉아서 배부른 거 모르고 일어서서 배부른 사람 늙은 거예요. 이 위장의 감각이 둔해져서 그래요. 그 옛날 어른들은 그런 얘기예요. 낡은 구르기 많이 든다. 잘 못 알아들을 겁니다. 낡은 구럭이 많이 든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얼마를 잡섰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탐식을 하게 돼요. 포식을 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여기도 보니까 노아가 많이 잡수셨어요. 많이 마셨어요. 술 취해가지고 그만 이렇게 벌거벗고 대낮에 실례를 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사건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을 중심해서 그 아들들이 어떻게 태도를 취했느냐가 문제입니다. 이제 함이라고 하는 작은 아들은 이 사실을 보고 소문을 내버렸습니다. 아주 통쾌하게 생각해가지고 무슨 큰 재미있는 일이라도 보는 것처럼 소문을 냈어요. 자, 이 문제가 있어요. 여기도 전통적인 해석이 있는데 이 함이 워낙 술을 좋아했대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로부터 술 때문에 책망을 많이 들었어요. 이러면 술도 음식인데 제대로 먹어라. 이 술 취해가지고 그 사람 노릇하니 못한다. 그런 거로 절제하라고 함은 아버지로부터 술 때문에 책망을 많이 들은 아들이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아버지가 그 모양이거든. 보아라, 부전자전이다. 이래가지고 아버지의 흉을 마음대로 신나서 이렇게 퍼뜨리게 된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통쾌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리고 셈과 야벳은 이 소식을 듣고 보니까 뒷걸음질을 해서 옷을 등에다 엎고
그리고 뒷걸음질을 해서 아버지의 부끄러운 것을 가려워드렸다. 이 성경에서 보면 두 마디가 아주 마음에 들어요. 안 보려고 했다는 것. 아버지의 부끄러운 그 모습을, 하체를 안 보려고 했다는 것과 또 하나는 조용히 덮어드렸어요. 생각하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그 부끄러운 모습, 안 보려고 하고 생각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덮어드렸어요. 이것이 효자예요. 누구에게나 장단점은 있는 것이에요. 특히나 부모님의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어요. 꼭 못한 일만 돌아가면 쑤시고 심지어는 막 공방전을 하는, 이게 아들입니까? 이게 딸입니까? 그 좋은 점만 기억하고 그것을 높여드리는 것이에요. 생각한데 노아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모든 세상의 인간들이 다 죄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하게 되는 때입니다. 이렇게 죄가 꽉 찬 세상에 유독히 노아만 의인입니다. 노아만이 의인이고,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산 꼭대기에다가 여러분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분입니까? 그다가 홍수 났을 때 노아의 8 식구가 그 방주 속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온 세상이 물로 덮어버릴 때 이 배 한 척이 그대로 표류하고 있을 때 그 배 안에서 얼마나 그들은 감격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특별히 아버지가 우러러 보였겠습니까? 위대한 아버지, 하나님같이 보였을 겁니다. 노아라고는 아버지 참 훌륭하고 그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남았다. 너무너무 감격하지 않았겠어요? 홍수가 끝나고 무지개가 뻗쳤을 때 약속의 무지개를 바라보며 저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얼마나 감사했으며 그 아버지가 얼마나 존경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나이 많아서 술 좀 취했기로서니 혹은 이러한 잠깐 부끄러운 일이 있다고 해서 이 아버지를 멸시해야 되겠습니까? 이 아버지를 조소할 수 있는 겁니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그 모든 것을 안 보는 걸로 했어요. 덮어드렸어요. 노년에 치매가 오고 노망이 오고 망령과 질수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버지에 대한 그 훌륭한 이미지, 그것으로 아버지를 본 거예요. 그 명예를 높여드리게 됩니다. 이래서 효도가 된 것이에요. 오늘도 존경과 명예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훌륭한 아버지로 훌륭한 어머니로만 기억할 수 있는 바로 그분이 효자예요. 인간적인 약점이나 허물을 다 이해합니다. 그분이 사실 때 그러했고 그분이 너무 어렵게 살았고 가난하게 살은 분이다. 그런 거로 그러하다. 충분히 이해해야죠. 덮어드려야죠. 이것이 효도입니다. 몇 달 전에 여러분 3부에 나오시는 분들은 못 보셨습니다만은 1부 예배 때 미국의 풀러 신학교의 학장님께서 어떤 상패 하나를 가지고 와서 제게 상을 수여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The Man of the Year라고 해서 그 해에 자랑스러운 분이라 해가지고 그 동창들에게 학교 그 출신 중에 훌륭한 분에 대한 상을 주는 그런 거라고. 그런데 불러신학에서 이걸 제게 주겠다고 해서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여기 와서 졸업식 때 받으라고 영광스럽게 받으라고 그러는 걸 안 갔습니다. 했더니 굳이 이걸 가지고 왔어요. 와서 이 교회 앞에서 하겠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소망교회 목사기 때문에 받는 거지 소망교회 목사가 아니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교회가 받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교회의 영광을 돌리는 뜻에서 제가 여기서 받았습니다. 그래, 확장 가운을 입고 와서 여기서 수여를 하고 제가 받았는데 그 상패를 받고 죄송스러웠습니다만은
제가 그 상패를 지금 벽에 걸어놨는데 상패 밑에 있는 글자를 제가 볼 때마다 생각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썼는고 하니 이렇게 써 있어요. We are honored that you lived among us. 당신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가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We are honored that you lived among us. 굉장한 얘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예? 당신이 우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행복입니다. 영광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효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를 보면서 당신이 여기에 있으므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자랑스럽습니다. 바로 그 마음입니다. 네? 그 말이 바로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장모님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집에 들어가면 장모님이 이렇게 나오세요. 그럼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저는 집에 들어올 때 어머니가 여기 계시지 않으면 여기 들어올 재미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있으므로 우리는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이건 물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당신들의 마음이 문제예요. 귀찮은 존재도 아니고 노만한 노인이 아니라고요. 내 영광이요.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는 거,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은 내 영광입니다. 당신의 자식된 것이 내 최고의 자랑입니다. 그 마음가짐이 그 효도입니다. 바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부디 가정가정에 진정한 효가 있고 참 효의 바른 길을 찾아서 하나님이 약속한 첫 계명의 복을 모두가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내려오신 아버지여, 우리는 특별히 효를 덕의 기본으로 생각하는 민족입니다. 이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효의 방법, 효의 자세 바로 찾지 못해서 때로는 어리석은 때가 많고 하나님의 앞에 욕돌리는 때도 많은 줄 압니다. 기도하오니 타락된 효성의 뜻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이제 바른 효의 뜻을 찾아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첫 계명의 복을 다 함께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로 복된 길을 가도록 권고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모인 중에 그리고 온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